네,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기도와 믿음. 기도와 믿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홍경 권사님이 간식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믿음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이번엔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결정적 믿음. 예,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결정적 믿음입니다. 같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대충 믿어서 이루어지지 않죠. 순전한 믿음일 때 바로 그 믿음이 결정적인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요. 오늘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순종하였고 그리하여 그 믿음대로 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어떤 기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한번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소상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흡사하게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군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청하는데 요청하면 바로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퇴짜 놓는 거예요. 그죠? 퇴짜 놓습니다. 퇴짜를 놓는데 퇴짜를 놓으면 퇴짜 맞았구나.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그래 안 돼. 그래 난 안 돼. 그래 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물러서던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왔고 퇴짜를 낳고 거절을 했는데 이상하게 더 믿어. 이 사람은 더 믿어요. 그죠? 더 믿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죠.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결정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초보적 단계 혹은 뭐 약간 불충분한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예수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치 무슨 정화조에 이렇게 정수기에 이렇게 딱 물을 필터링한 것처럼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거절을 받자마자 이렇게 물이 깨끗해지는
믿음이 좀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 주님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낫더라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가 더 믿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믿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처음 믿음과 중간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초보적 단계에서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죠. 예,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그 정도 간당간당하게 저거 보면 저거 믿음 있는 거 맞아? 직분은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의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 있어요. 예, 신앙생활 많이 오랫동안 했다는데 좀 믿는 거 맞나? 예,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이런 모습들 있어요.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순도를 따져보면 별로 없는 거죠. 그 단계에서 이렇게 필터링이 거쳐지면서 더 순전해진 믿음,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믿음의 확장.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죠. 자, 누가 찾아옵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46절 말씀 보면 왕의 신하인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백부장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는 걸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고쳐주십시오, 이겁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주님이 고쳐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그 믿음,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완벽하다 볼 수 없죠. 자기 뜻을 고집하는 믿음, 이거 빨리 내버려야 될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빨리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러다 죽습니다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유대인들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한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자 유대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게 기복신앙이죠. 표적이 나타나면 믿고 안 나타나면 안 믿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믿고 안 이루어지면 안 믿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이 꾸짖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니들 유대인들 다 그렇지 뭐. 또 표적을 구해달라고? 언제까지 표적을 구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말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전과 지금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거는 똑같아.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려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전에는 뭐라 부를지 몰라서 뻘쭘하게 이렇게 엄배덤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지 몰라. 어쨌든 나를 고쳐줄 저 양반이 뭐든 상관없어요. 예. 저 양반이 뭐든 상관없어. 그냥 낫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윽박지르듯이 주님께 나왔는데 이제 주님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죠. 예, 이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 어이, 주님, 형씨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겸손하게 불렀겠죠. 주님 하고 또 간절히 불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주여 하고 부릅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 분위기 막 주여 막 시끄럽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듭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통성기도 너무 좋아하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조용히 간구하는 겁니다. 정말 깊은 차원에서 주님과 이러쿵저러쿵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런 단계도 이루어서 그런 단계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구할 때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또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도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에 어이 주여, 형씨 이렇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주여 주여 그냥 이러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간절함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올 수 없다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큰 목소리로 한번 주님도 못 불러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여 하고 큰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 한번 못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용히 침묵으로 명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여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을 주님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 없이 어떻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냐. 기도를 말하는 기도 영성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통성기도 해보지 못한 사람 침묵기도 할 수 있다? 어우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의 단계가 있겠죠. 그죠? 뜨겁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공명시키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가만 보면 한국교회 침묵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멍 때리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있어요. 그럴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죠? 이 왕의 신하 백부장의 심정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뜨겁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서 그 필터가 뭐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내 뜻을 고집하는 믿음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 속에 그 필터가 뭐였는가, 우리의 믿음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 필터가 뭐였는가, 오늘 본문은 딱 한 단어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단어가 주여라는 이 단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여라고 부를 때 모든 것이 정화되는 거죠. 우리의 불순한 의도와 내 뜻을 고집하며 내 것을 강조해서 주님 목을 조르는 막 이런 우리들의 강제하는 그런 믿음이 주님이라는 말씀, 이 기도 말 앞에 다 필터링되고 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게 주여라는 단어가 정 가운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심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다라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심에, 신앙 중심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중심에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소리지? 그러나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라는 말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보여준 그 기도, 그 기적 장면이 어떻게 오버랩이 될까요?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하고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포도주가 없습니다. 짭짭짭짭 하면서 무슨 기적을 행하듯이 이렇게 포도주야 나타나라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뭐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오면 또 거절했네. 저 아들이 내 말 안 듣네. 그러면서 그래 실망. 너 나중에 집에서 봐. 예수님한테 이러고 그냥 집에 갔나요? 거절하니까 삐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네.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이 단계가 처음 마리아의 그 믿음의 단계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로 훌쩍 뛰어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뜻대로
이걸 만들어 주십시오. 딱 거절당하자마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돼서 제자들이 이를 믿더라, 제자들이 주를 믿더라 라는 말로 그 교훈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이 필터링 되죠. 그러고 나서 믿음이 확장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일어나죠. 처음에 백부장이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필터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주여라는 단어였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가 아이고 뭐니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어떻습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53절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제자들이 주를 믿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도 뭐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안 믿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안 믿은 거 아니라고요. 근데 거절 당하니까 주여,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자기 아들이 낳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돌이켜보았더니 이건 도대체 저 양반이 뭐야, 내가 믿는 그분 단순한 그분이 아니었네. 더 큰 믿음으로 확장되고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같이 믿자. 저분은 그냥 이러저러한 보통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나 혼자 그냥 적당히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 있는 신앙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믿음, 이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오늘 함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41쪽 보면 우리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어떤 단어로 인해서 이것이 필터링 됐다고요? 걸러졌다고요? 주여,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도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놈이 나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믿음은 점점 믿고 갔더니 온 집안이 또 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순종합니다, 이 단어 재미없어서 안 씁니다. 순종이 아니라 뭐죠?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믿고 복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복종했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셨죠. 주여, 그 사람이 믿고 가더라. 50절에서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복종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점점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결정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여, 나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옵소서. 주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 그냥 엄배덤배 예수님 만나서 내 뜻이나 내 목적이나 이루기 위한 그럴 요량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빨리 벗어나시고 주여! 주님 이름으로 필터링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 더 나아가셔서 그 순전한 믿음, 결정적인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력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50일 기도학교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룹시다, 결정적 믿음을 가집시다, 이 단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기도자? 탁월한 기도자가 됩시다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진보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 결정적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탁월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지요. 주여,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